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쉽게 한 그 판단으로 인한 실수, 그 안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 학생들이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수여받고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수여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회중석에 있던 하객의 눈에 거슬리는 한 모습이 포착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한 학생이 한쪽 손을 바지에 손을 넣고 한 손으로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툭 받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쭉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하객이 세상 말세다. 건방진 녀석. 도대체 4년 동안 이 학교에서는 뭘 가르쳤기에 저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가냐고 막 이 학교와 학생을 막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비난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한 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 학생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수를 차고 4년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떳떳해져서 자기가 그냥 보이는 대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최종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때 그 말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열심히 충성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내 판단이 정말 정확한지 알 수가 없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우 불성실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양심이 아주 편파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 우리 자신에게 내리는 그 판단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일을 성취했을 때,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잘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취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인지에 대해 우리는 그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재판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성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실패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 인생 더 이상 발전은 없어,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실패한 나의 모습을 판단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을 보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독수리에게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최종 판단을 유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최종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로마서 2장에서는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좋지 않는 그 모습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 후에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다가 아이씨 같은데 새치기 하는, 열심히 기다렸는데 새치기 하는 그 차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만 그럽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때는 목사 딱 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막상 정말 급할 때 저도 새치기 하거든요. 정말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새치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궁색한 변명으로 막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색한 변명한다고 막 비난하고 속으로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실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질 만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을 보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급해서 정말 새치기를 해서라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정말 출산을 앞둔 아내를 빨리 만나야 된다거나 임종을 앞둔 부모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당장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최종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해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관은 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재판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곁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탄 마귀에게 예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쫓겨나서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을 더 가까이 가야지 지옥을 더 가까이 하면 되지 지옥에 더 가까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천국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기준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느끼듯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시하는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시각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불완전한 판단을 일단 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그 판단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판단을 해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를 훔쳐간 사람이 누군가 하고 생각하다가 옆집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내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말하는 것이나 걸음걸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자기 도끼를 훔쳐갈 수밖에 없는 녀석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단정을 했어요. 저 녀석이 내 도끼를 훔쳐간 거 맞구나. 그런데 3일 후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틀 후에 또다시 그 젊은이를 만나면서 젊은이를 봤습니다. 걸음걸이도 보고 말하는 투도 보고 행동 하나를 봤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도끼를 훔쳐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와 같은 남을 판단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실수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은 확정편향이라고 하는 감옥에 탁 갇혀버립니다. 확정편향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맞다고 판단한 것의 증거를 확 수집하려고 막 몰두하는 경향을 확정편향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번 판단을 내리면 그 사람이 나쁘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확정편향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편향에 갇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오감이 남을 판단하면서 한번 잘못 판단해서 확정편향에 갇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정죄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경계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판단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사람,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판단이 가져오는 그 결과에 치명적인 그 결과에 노출되어지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확정편향에 빠져서 지옥에 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지금 이 시간 당장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정편향의 감옥에서 당장 탈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는 그 모습, 잠깐 했던 그 행동, 그걸 보고 대부분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판단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외모라는 단어에 헬라어 옵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든 말이나 행동, 이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옵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격증도 없으면서, 학위도 없으면서, 성전에서 랍비 자격증도 없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월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격증도 없는 자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그 병에 묶여 있다가 자유케 되어진 그 표적을 행한 그 표적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잠깐 우리가 보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똑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의 그냥 단순한 모습, 내막도 모르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툭 내뱉었는데 그 힘든 마음은 알지 못한 채 툭 내뱉는 그 말만 가지고 지체를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지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보다 영적 해악이, 더 해로운 영적 해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춤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당장이라도 멈춰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나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변질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소사 땅, 이미 변질되었던 한 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신앙촌, 시온고등학교. 박태선 씨가 그렇게 변질되기 전 장로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교만해져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어떤 지체가 잘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체에 대한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체를 다시 만드시고 빚어가시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정말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을 때 그 성질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급한 성격, 예수님께 훈련받는데도 여전히 급한 성격으로 실패하고 나섰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받았던 야고보의 두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쉽게 분노하고 급발진하는 그들은 그 성격이 전혀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변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하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잘 보면 변화되기 전에 그렇게 급하게 막 나서고 막 설치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진중합니다. 되어져가는 상황에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예전에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그 급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아들 보아에게 그 분노하는 별명을 받았던 그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남긴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도 나이 늙어서 이제는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던 한 성도가 사도 요한에게 선생님, 이 말씀은 수십 번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면 그냥 극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부족한 모습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를 멈추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현재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녀석은 안 된다. 그런 최종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하나님이 빚으시면 거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빚으실 그 시간과 공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사 이제 막 시작한 것입니다. 공사 시작하면 먼지 날리고 야단법석되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옛말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지요. 잘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잠재력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긍은 좀 가요, 그 말에. 그러나 그 말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떡잎 단계에서 전혀 거목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목이 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의 사람도 하나님 빚으시면 거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그 모습, 떡잎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빚으시면 바뀔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티그마 효과라는 그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인 효과입니다. 저 놈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낙인을 딱 찍는 겁니다. 그러면 낙인을 찍으면 그렇게 낙인 찍은 대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놈은 안 돼, 낙인을 찍지 않으셨습니다. 낙인 찍었다면 그냥 다 집으로 돌로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마지막 만찬 때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기회를 제공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이놈은 안 되겠구나, 낙인을 찍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과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최종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소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 그것은 바로 삼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삼기가 뭐고? 이런 예를 들 텐데, 삼기는 기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실천 동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상 남에 대한 판단을 멈추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길게 전거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삼기, 기대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 삼기를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티그마 효과와는 반대되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까요? 피그말리온 효과. 잘 안 외워지거든. 피를 말리는 효과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피를 말리는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피를 말리는 효과가 아니고 훨씬 더 좋은 효과예요. 그것은 교육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만큼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저 녀석은 잘 될 거야. 니네들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하는 마음이 선생님을 변화시키고 선생님의 눈빛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선생님의 마음의 자세를 바뀌게 만들어서 그것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느끼고 그 바뀐 눈빛을 보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단순히 학교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낙인 찍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제자들의 불충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탄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초창기에 주셨습니다. 초창기에 주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막 설치고 설레발을 쳐서 실패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시몬에게 주셨던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로 부르셔요. 왜냐하면 그 사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해서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실패해서 낙심해서 다 낙항에 있는 그들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를 계속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를 하여금 아프게 만들고 실망시키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머리가 뚝뚝 열리게 만들어도 기대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때,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가질 때 그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눈빛, 성도들을 대하는 눈빛,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저도 지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힘들어요. 4명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 번 더 기대를 포기하지 말자 품고 있는 겁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바꾸시면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이 만지시면 지금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고 저러다가 제 앞가림은 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빚어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 이 기대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대로 여러분은 바뀌어갈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성경 백독 운동을 했는데 열심을 다했지만 80독까지 밖에 못 읽었습니다. 백독 못 채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열심히 또 했더니 178독을 했어요. 엄청나, 100독이나 넘게 읽은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교에서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도전하는. 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꾸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저는 언제나 정죄하고 비난하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때로는 도전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지체들 가운데 부족해 모이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여전히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홀로 외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에는 항상 제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항상 제자들의 이름이 3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진리로 더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여러 지체들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한 하나님 빚어지면 바뀔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현재 부족해 모이는 성이 영 차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빚어지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거목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3년 동안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 눈에는 거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뀌는 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오순절 충만을 받고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제자들은 거의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눈에 볼 때.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기다림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마가다락방에 가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죠. 우리도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 빚어지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빚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고 회복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성숙됐고 단련되었어 라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이 올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의 단계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의 그 나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49살인데요 올해 49년 동안 그래도 그나마 다듬어졌는데도 이 모양인데, 우리의 자녀들 지금 막 뚜껑 열리게 하는 그 모습이 지금 그나마 저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49년은 제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49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에 안 차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성에 안 차는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 정말 그 성에 차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바뀔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고 기다려줄 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기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판단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너무나 성에 차지 않는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모습에 실망하거나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바뀔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탄마귀처럼 너무나 쉽게 판단해서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부족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 부족해 보이는 우리 지체들을 향한 그 판단을 하나님 당장이라도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바뀔 수 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완성시키실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할 만한 그 모습을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 힘들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기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기를 멈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탄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너무나 쉽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장 판단을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성에 차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빚으시면 더 바뀔 수 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모습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